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혼이라는 광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순서는 1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2과 모든 가정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과 화남. 4과 화난 것이 슬픔으로. 5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6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7과 부모님의 재정 관리에 협조하기. 8과 부모님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9과 부모님을 용서하기. 제10과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사랑 전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곧 우리의 미래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고요? 벌써 10번째. 와, 우리 시작한 지 정말 어제 그제 같은데요. 그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모님 사랑하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이혼하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야 그분들의 앞날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부부 사이에 뭐 갈라지고 그거는 정말 그거에 비하면 자녀들 막 정말 이렇게 힘들게 굴어가지고 막 정말 감옥소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막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힘들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을 좀 이해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오늘 마지막 시간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이제 영원한 빠이가 아니라요. 제가 한 프로그램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수필을 썼던 건데요. 지난 14년간 애들 기르면서 쓴 거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성장해졌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롤 모델 이렇게 힘이 돼 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니까요. 제목은 새벽 햇살을 기다리며 라는 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계속 참석해 주세요. 네, 자 옛날에 우리 늘 하듯이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걸 다시 이렇게 종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 자녀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사역자님들이 이렇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과는요. 10과 부모님 사랑하기인데 뭐를 초점으로 하냐면 부모들 서로는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부모님은 어린이들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로부터 알게 하고 부모님들이 혼란 속에 있어서 사랑을 못 표현하시더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말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10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갈게요.
엄마, 나는 워커 아주머니 집에 가서 금방 올게요. 제나는 자기도 모르게 문을 꽝 하고 닫고 말았어요. 아이고, 엄마에게 나중에 말 듣겠구나. 할 수 없지. 다시 가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제나는 이웃집으로 갔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로는 워커 씨 가정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그 가정도 이혼했지만 제나네랑은 뭔가 많이 달랐어요. 그 엄마는 2명의 10대 자녀들을 길렀는데 모두 행복해 보였고요. 근데요, 제나 식구들은 전부 뭔가 잔뜩 뒤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조그만 일에도 화를 잘 내셨고요. 또 14살짜리 오빠는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또 아빠가 주말에 애들을 데리러 올 때면 엄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썽만 피우고요. 정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제나는요, 워커 아줌마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데 왜 그 집에서 살면 안 될까? 어쩌면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지구 위에서 없어져도 상관 안 할 것 같거든요, 요새는요. 내가 다른 데 살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나는 리사와 루디가 자기 아빠 집으로 떠나기 전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워커 아주머니가 애들이 아빠와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떠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처럼 방에만 숨어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참 궁금했어요. 그들은 또 한 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제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요새는요, 제나가 혼자서 많이 말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해졌나? 하고 궁금해질 때도 있었고요. 어제 워커씨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애들이 이제 아빠 집에 다 가니까 같이 시간 보내자고 했거든요. 제나는 그 집 애들이 아빠와 함께 떠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제 일요일 오후에 아빠 집에서 올 때도 어떻게 오는지 또 보고 싶었고요. 그들은 손을 흔들면서 자기 아빠 차를 타고 갔어요. 막 떠날 때 제나가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제나는요,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워커씨 아주머니에게 갔어요. 재밌는 시간 가져라 얘들아. 그리고 당신도 애들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해요. 근데 애들이 컴퓨터만 하도록 그렇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나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아주머니에게 루디와 리사의 아빠에게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누구? 밥에게? 제나가 끄떡였더니 왜 내가 친근하게 못 대하겠니? 그 사람은 내 애들 아빠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한다고 그가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애들을 같이 가졌으니까 서로 친구처럼 지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야 아빠가 애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나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리사의 엄마는 그들이 막 이혼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애들 아빠가 정말 애들과 같이 있는 것도 너무 보기 싫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아빠는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는 안 좋은 일을 했었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거든. 우리가 이혼할 당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었어. 수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 같아. 그때부터 그의 삶이 좀 바꿔지기 시작했어.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남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게 됐어. 이제 주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아. 그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한 정말 하나님한테 많이 감사하는 마음이야. 제나는 리사의 엄마에게 물었어요.
아줌마, 우리 집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식구들은 서로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않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나야,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란다. 특별히 이혼에는 너의 부모님은 지금 마음이 아파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계실 거야. 현재로서는 너희 엄마 아빠가 이 정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사는 거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벅찰 거야. 난 확실히 그들이 너네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지금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제나는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그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빠 집에 갔을 때 아빠는 주말 내내 컴퓨터에서 일만 했어요. 끝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내 생각에 아빠는 우리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일만 해요. 엄마도 집으로 직장 일을 가져와서는 해야 하니까 우리한테 관심을 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집안일을 너무 많이 도와야 해요. 어떨 땐 숙제할 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오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야, 제나야. 네가 우리 집에서 살 수는 없어. 그렇지 않아? 제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바닥을 봤어요. 나는 우리 집에 네가 있을 수 있게는 할 수 있고 루디와 리사도 많이 좋아할 거야. 하지만 너의 가정이 있고 또 너의 가정은 너를 필요로 하거든. 자, 우리 하나씩 생각해보자.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아빠 집에 가면 뭐 하고 싶다고? 나요? 그냥 아빠의 관심이 필요해요. 소파에 같이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서 오빠랑 또 아빠랑 동생이랑 공을 던지거나. 그런데 그걸 아빠한테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글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네 형제가 원하는 것을 써서 아빠가 너네들 데리러 왔을 때 보여드리면, 그러면서 얘기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쩌면 지금 너네 아빠가 정말 일이 너무 많을지도 몰라. 일을 많이 하셔야만 한다면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지? 너네끼리 주말에 아빠 집에 갔을 때라도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일에 집중하게 한다면 아빠가 빨리 일을 끝내고 너네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빠한테 너네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알게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 그렇지? 자, 이젠 네가 집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엄마는 아마도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고 계실지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엄마에게, 엄마, 나는 어린애예요. 어떤 땐 내가 숙제할 시간도 없거든요. 이 일들을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이렇게 네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적어서 엄마에게 보여드리는 거야. 엄마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고 계실지 모르거든. 그러면서 몇 가지 일은 동생이 좀 하고 또 몇 가지 일은 오빠에게 할 일을 주면서 나누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리사 엄마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간단해질 것 같아요. 당장 집에 가면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어요. 주일날 오후에 제나는 리사와 루디가 아빠 집에서 오는 것을 보러 뛰어 또 갔어요. 그러면서 리사와 루디에게 또 물어봤어요. 너네들은 아빠 집에서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은
맞아. 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지만 또 두 분이 서로 사랑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 맨 처음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아빠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들은 그렇지만 아빠를 사랑하기가 좀 어떨 때 힘들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아빠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노력해봤어.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랬더니 조금씩 그 변해진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들은 그들의 이 일과표에 주말에 아빠 집 가고 주중에 학교 가면서 엄마랑 있고 하는 거에 그냥 만족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루디는 제나야, 난 확실히 내네 아빠가 너네 사랑하지만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맞아. 지금은 아빠가 자기만 생각하며 자신만을 아끼는 것 같은지도 몰라. 애들은 아빠에게 사랑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사랑을 너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사랑이 너의 도구야. 루디가 계속 같은 말을 할 때 모두들 웃기 시작했고 루디가 춤까지 추기 시작할 때 다들 더 웃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제나는 계속 웃으면서 걸으면서 웃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부모님들이 아직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녀도 부모님께 자기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식구들도 리사 집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집에 가까이 오면서 혼자 루디의 흉내를 내봤어요. 사랑을 도구로 사양해야지. 이렇게.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질문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 가질게요. 왜 두 집이 달랐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이혼한 기간이 다른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제나의 집은 지금 막 이혼해서 지금 아주 혼란기에 있었고 리사의 집은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적어도 2, 3년은 흐른 것 같죠. 그러니까 많이 안정됐고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제 사람이 변했고 또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안정됨으로 해서 지금 티네이저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르게 크고 있는 게 보이지만 지금 제나네 집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경으로 느껴지지요. 그러니까 제나의 오빠는 집에 거의 있지 않고 그러니까 14살이면 이제 티네이저로 들어간 거예요. 보통 13살부터 티네이저로 계산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바깥으로 놀면 지금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폭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나쁜 친구 만나면서 드러그에 접할 수 있고 술, 담배는 뭐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폭력에 가담할 수 있고 지금 완전히 무서운 상황에 있어요. 지금 얘네들을 안 잡으면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남자 동생은 지금 아침부터 말썽을 피우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빨리 정신 차려서 애들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혼란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의 구세주는 지금 제나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주위에 이런 상황에 있는 애들을 있으면 걔네들을 확 잡아가지고 걔네들이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집안에 다시 행복과 평안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할게요. 제나가 아빠 집에서 화난 것은 뭐고 다음에 가면 뭐 하고 싶다고 했죠? 아까 책을 읽어드리면서 내용을 얘기했지만 반복하면은요. 아빠가 자기 일만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면서 아빠가 우리를 사랑 안 하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한 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풀어져야 되고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내가 지들을 안 사랑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assume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내가 사랑한 거 쟤들도 알지가 아니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그야말로 광풍, 미친 것 같은 바람이 불 때는 애들도 맞아. 엄마 아빠는 우리 얘가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이 지구 끝으로 없어지더라도 상관 안 할 것 같다고. 애들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억지로라도 그야말로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자꾸 미국 사람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안 해요. 이심 전심 내 마음을 지들이 왜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 바빠지면서 그게 아니니까 더구나 이원이라는 가정 속에 애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알게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애들이요. 아까 그 오빠가 왜 바깥으로 놔둔다고 그러죠. 애들이 이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의 관심을 갖기 위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 잡아야 줘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냥 기분이라고. 그냥 그런데 사랑은 그런 따뜻한 기분 이상의 거예요. 기분은 이 감정에서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분명히 하면 이 Divorce Care for Kids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참 맞는 얘기예요. 사랑은 어떤 기분이 아니라 선택이나 결정에 달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떠나간 엄마나 아빠에 대한 사랑이 쉽지 않아요. 애들은 어른도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사랑 안 하는데 애들이 쉽겠어요? 그렇지만 애들도 마음에 정하면 가능해지니까 부모님이 너네들을 사랑한다라는 거를 강조시키고 또 애들도 너네들이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제 성경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조시아 왕, 조사이아, 그렇죠? 열왕기 하 22장에 조사이아 왕에 대해서 있는데요. 자, 이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왕은 헌금을 모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많이 부패했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이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잘못한 것을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 정말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계명을 지키겠다는 맹세하는 서약식을 제사장들하고 따로 가졌어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산당들 이런 그런 잡신들을 불태워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조시아 왕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땡 그게 아니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받든지 확실한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걸 배웠는데 왜 손가락을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5가지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잊어먹었지만 이 프레이식의 기도식은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P는 pray는 스펠링이 P-R-A-Y잖아요. P는 praise,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 praise 시간을 가지시고요. R, repent,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봐야 하나님은 먼저 잘못한 거를 클리어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오라고 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찾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럼 물으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repent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pray 중에 ask 요청하는 시간이에요. 간구하는 시간. 처음부터 간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들어주실래요? 하고 ask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yield, yield. 무릎 꿇고 가만히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을 해서 떠나서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 어떤 환상 이런 걸 확실히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희 셋째 딸이 뇌수종이라는 병으로 작년 8월에 수술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막 기도했어요. 이제 제 간증입니다.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고 이제 회복 시간에 들어가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딸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어떤 푸르스름한 옷을 입은 백인 여자가 follow me 나를 따라와 하는데 우리 딸이 막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휠체어 바퀴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처럼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간호원님은 지가 밀어야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 이상하지? 그럴 순간에 아하 저게 우리 딸을 이렇게 막 기복이 심하게 감정 폭이 너무 심하고 애가 하여튼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놈이 우리 딸을 괴롭히는 악령이구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막 기도할 때 진짜 저는 천사를 봤습니다. 천장에서 이렇게 날개 달린 어떤 게 천장 벽을 뚫고 병원 천장 벽에서 쑥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그 천사가 이 얼굴이 약간 동양 사람 같기도 하고 백인같이 잘생긴 아주 건장한 남자가 저희 딸 휠체어를 앞에서 꽉 막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까지 보시는 것 그게 이월드예요. 굴복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시간을 끝까지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간증이 좀 길어졌지만 이제 이 시간을 이혼의 강풍 속의 자녀들이라는 이 시간 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pray, P-R-A-Y, praise, 찬양의 시간, R, repent, 회개의 시간, ask, A, 간구하는 시간, 요청하는 시간, Y, eared,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여름 휴가를 이게 얘기했죠? 손자하고 이 하얏트 호텔이라는데 그건 좀 좋다는 호텔입니다. 거기서 애기들 수영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게이들이 대낮에 서너 시였는데 정말 맥주잔을 손에 들고 수영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은 여자 남자들이 수영장 안에서 끌어안는데 정말 다시는 호텔 못 데려오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험한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부모님이든지 사역자든지 정말 이 프레이시그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자녀들은 꼭 쥐고 계시는 그런 환상, 그런 음성 그것까지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질문에서 옆길로 많이 갔죠.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하고 뭘 하고 싶다고 그랬다고요? 제나가? 그러니까 자기만 일하지 말고 그런 거에 화가 났는데 아빠가 일을 하시더라도 아빠가 너네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빨리
일을 끝내고 우리 잠깐이라도 하다못해 동네를 넷이서 같이 걷는 시간을 갖더라도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부모님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너네들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셔. 그렇지만 조사야 왕처럼 너네들이 하나님 사랑만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네들이 주일날 적어도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듣고 절대로 너네들은 외로운 게 아니야. 주위에 할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도 꼭 이렇게 너네들이 표현하는 게 중요해. 너네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렇게 말을 나누는 너네들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너네들 중에서 아예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나 이혼하고는 저 멀리 가서 생전 못 봐서 나는 이런 이야기에도 상관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항상 옆에 계시다는 거를 항상 기억해. 그래도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사람이라도 너 옆에 있는 거 감사하면서 너네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부모님한테 부모님 I love you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손으로도 사랑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엄마 내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말도 해보고 또 밤에 굿나잇 하든지 엄마 안녕 주무세요 아빠 안녕 주무세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그렇게 꼭 하도록 하고 절대로 옆에 친구는 부모님한테 못하던데 나는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사역자들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역자들께서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나 정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꼭 사랑한다는 거를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마지막이고요. 다음부터는 새벽 햇살을 기다리며라며 라는 책 제목의 이혼자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주 안에서 기른 거에 대한 그런 수필을 낭독하는 시간 갖겠어요. 그럼 그 시간 여러분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애청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